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예배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예배를 주제로 말씀도 계속 나누고 있으니 잘 따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겨우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남은 2주 동안 또 열심히 하면 시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게 3등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참여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예, 점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예배를 주제로 오늘도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그 이사야라는 한 예언자가 환상 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예배 장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예배와 아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또 있기 때문에 본문을 좀 채택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적으로 대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와 연관지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우선 이 이사야가 있었던 시대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1절. 어떤 때라고 나와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인지 좀 이해를 하면은 시대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이 또 어떤 상태였는지 유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시야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구절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쓰여져 있는 그가 우시야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우시야를 어떤 캐릭터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 강성하여짐에 이 우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그냥 부강했던 시절이에요. 그러자 그의 마음이 어땠다고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교만하여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이 막강했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 이스라엘한테 잘 보이려고 조공을 바치고 사람을 바치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맹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잘 나갔던 시절입니다. 이 우시야 개인도 얼마나 이런 부강함을 누렸는지 개인 하인들을 고용을 해서 목축, 농사일을 하게 했어요. 자기는 탱자탱자 놀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돈 많은 백수의 삶을 살았던 것이 이 우시야 왕입니다. 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이 이스라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유다의 전성기였었어요. 이런 여유로움과 탄탄한 나라의 기반으로 왕을 비롯한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참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세계적인 종교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1인당 GDP가 2만 불이 넘어가면 종교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2만 불이 넘어가면 종교가 필요가 없다. 그만큼 굳이 창조주 하나님 신이 아니어도 돈으로 다 해결이 되고 돈으로 다 채워지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이렇게 종교학자들이 표현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이 1인당 GDP 몇만 불인 줄 혹시 아세요? 2만 불이 넘으면 종교가 필요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3만 불이 넘었습니다. 2016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이때 2만 불을 이미 도달을 했고요. 2018년도 때는 3만 불을 돌파를 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부강함을 누리고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에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계속 하면서 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몸소 다 체득을 했었잖아요.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때 25살이었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 성실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스펙을 쌓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들 뭘 열심히 해, 대충대충 살아도 되겠지,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어요. 제가 회사 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막 신입들이 들어오면 제대로 잘 적응을 못하는 걸 좀 보게 돼요. 그만큼 내가 회사에 희생을 해서 열심을 해서 성과를 낸들 내 삶이 많이 좋아질까?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정점에 달했다 보니까 꾸준한 저성장만 지금 우리가 그 기대를 한다는 표현보다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한들 내 삶과 우리나라가 더 나아질까? 이미 전성기인 것 같은데 좀 이런 생각들이 좀 사회 전체적으로 팽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타인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 시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꼭 나쁘다기보다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도 좀 그랬다 보니까 머리 끝까지 이 교만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좀 멀리했던 시대예요. 이 시대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환상을 이제 보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환상 중에 이제 예배의 모습이 어땠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네, 다 저를 봐주세요. 여기에 어떤 한 존재가 나오죠. 뭐라고 쓰여져 있죠? 말씀을 보시면 스랍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스랍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딱 여기에만 나오는 천사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스랍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세라핌. 여러분 르세라핌이 혹시 여기서 왔는지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천사들 같은 그런 걸그룹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싶은데 이 세라핌이 무슨 뜻이냐면 그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불타는 자들.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불타는 자들. 음.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이 천사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이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시겠죠? 그러면 그 주변을 이렇게 맴돌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던 봉사했던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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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삼창을 하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불세례라는 것을 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태워내고 씻어내는 대행자 역할을 했던 천사들이 바로 저 세라핌 스랍입니다. 근데 이 세라핌들이 모습이 굉장히 기괴해요. 약간 좀 무서울 정도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상상을 좀 해보세요. 자, 일단은 날개가 세 쌍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개가 있죠? 6개죠. 자, 그 중에서 맨 위에 있는 2개의 날개는 눈을 가리우는 데 썼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날개는 펄펄 나는 용도로 썼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날개들은 어디를 가리는 용도로 썼죠? 말씀을 보면 발을 가리는 데 썼어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발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뭘 의미를 하냐면 하체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발만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이제 그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얘기를 할 때 그냥 그 단어를 직설적으로 쓰진 않죠. 민망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여성의 하체가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남성의 하체가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체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맨 밑에 있는 날개 2개는
하체 전체를 가리우는 데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간 좀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이 스랍 천사들은 보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변에서 맴돌면서 하나님이랑 가장 가까운 최고의 계급을 가지고 있던 천사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천사들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 천사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거룩하신 이 정결하심, 이 거룩한 능력 때문에 본인이 죽을까봐 자신의 수치를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날개를 통해서. 그래서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뵈면 내가 죽을까봐 그게 너무 무서워서 가리고 있고, 나의 수치가 다 드러나면, 나의 하체가 다 드러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까봐 하체도 다 가리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거룩하시다는 것을 세라핌이라는 천사들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압도를 당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압도를 당했는지 1절을 보니까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좀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자락은 이 공간 전체를 메울 수가 없죠.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저보다 이 공간이 더 넓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전이라는 공간보다 훨씬 더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실체는 안 보이고 옷자락이 가득 차서 옷자락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람개비를 돌릴 때 내 손을 잡고 후 하면서 불면은 바람개비가 그렇게 무섭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풍차라고 하나요? 그 돌아가는 거를 엄청나게 큰 그 풍차를 보면서 막 압도당하는 기분을 막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왜소하시고 작으시고 내가 눈을 마주칠 수 있을 만큼의 눈높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고, 이 공간에 옷자락만 살짝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크신 분이라는 거를 지금 이사야가 광경을 목도를 하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전의 지성소 안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성전 공간을 넘어서고 그 어떤 현실주의적인 생각에도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압도되는 상황에서 이사야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데요.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너무 무섭다. 하나님 저렇게 크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엄청난 존재를 두 눈으로 배웠으니 이제 죽는 일만 남았구나 싶었어요. 이사야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압도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이 압도되는 풍경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그 무슨 죄라고 쓰여져 있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 하면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라고 하면 우리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도짓, 살인, 뭐 도둑질, 사기, 이렇게 경찰에 신고할 만큼의 큰 일을 해야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보다 본질적이고 존재론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떠남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 인간의 자기중심성, 이기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모든 삶의 양태들과 태도들을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교만이라는 것이고, 그거를 하나님은 죄라고 명령을 하세요. 우시아 시대에는 이 나라가 부강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GDP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 상태, 나의 마음 상태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 교만한 태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의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의 죄, 이런 교만한 시대를 보고 어느 한 시인이 탄식하는 시를 썼거든요. 우리 그 시를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에서 시편 12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시를 쓴 시인이 이런 상황을 목도를 하고 참회하는 시를 썼습니다. 1절을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라고 쓰여져 있어요.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돈을 잘 버는 시대가 되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내 눈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아,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더 이상 나 교회 안 나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있는 줄 모르겠어. 나 그냥 교회 안 나갈래. 이러면서 점점 떠나는 게 피부로 다 느껴질 정도라는 거예요.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이제 신앙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즐기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하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말의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살인, 도둑질, 강도질 이런 단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 혀로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좀 보여봐 주시겠어요? 2절. 자, 2절을 보시니까 각기 뭘 말함이라고 쓰여져 있죠? 거짓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한국어로 거짓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거짓말을 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 거짓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허무, 텅 빈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허무, 텅 빈. 네, 우리 전도서라는 책을 읽어보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단어를 저렇게 시편에다가 옮겼는데 거짓이라고 번역을 좀 했습니다.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사람들 마음 안에 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 보니까 마음이 공허하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혀와 입술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걸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공허하면 말이 공허하겠어요? 알맹이가 꽉 차 있겠어요? 공허하겠죠. 그럼 반대로 여기가 꽉 차 있으면 말도 꽉 차 있겠어요? 아니면 말은 공허하겠어요? 말도 꽉 차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과 입술은 하나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시인이 봤을 때 하나님을 떠난 이 교만한 사람들의 혀를 보니까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안 와닿을 수가 있어서 제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그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랑 얼마나 친하게 지냈냐면 일단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단둘이 부산 여행 일주일도 다니고요. 그리고 이 친구 집에 가서 치킨 피자 먹으면서 하루 종일 밤낮 게임도 하고 친구랑 같이 PC방 가서 14시간씩 게임도 하고 라면 먹으면서 놀고 그리고 그냥 놀기만 했겠습니까? 교회에서 만난 친구니까 신앙적으로 또 잘 통했다 보니까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또 저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또 저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저는 또 이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회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되게 고학벌의 친구였거든요. 너무 똑똑한 친구였었어요. 그렇게 서로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냈는데 이 친구랑 관계가 틀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제가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저랑 친하게 지내던 한 강사님이 은성 강사님 그 혹시 주변에 좋은 남자 없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본인이 소개 받으실
거냐고 그랬더니 아유 제가 아니고요. 제 친구가 있는데 얼굴, 몸매, 뭐 학력, 그다음에 모아둔 자산 이런 거 다 안 본다. 신앙만 보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혹시 강사님 주변에 신앙이 굉장히 좋은 남자분이 있으시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딱 떠올랐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여자분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혹시 소개받을 생각 있냐? 신앙만 본댄다. 너가 그래도 신앙은 괜찮지 않냐? 했더니 친구가 소개를 받겠다는 거예요. 응. 소개를 어떻게 한다고 했다고요? 받겠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소개를 받겠다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전화 통화로도 얘기했고 카톡으로도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자 이제 그 여자분이랑 이제 그 연락을 하면서 소개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달했어요. 이제 이 여자분은 이날 이 시간에 된다고 하시더라. 너는 언제 시간이 좋냐? 라면서 2주 뒤에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소개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이게 뭐 계란 후라이도 아니고 그냥 너무 쉽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정색 가면서 얘기했죠. 받겠다고 약속을 했고 약속을 한 것을 내가 아는 그 강사님과 그 여자분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가 너무 바빠서 더 이상 못 만나겠다 싶다고 할지라도 한 번은 나가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한 말이 있으면 한 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내가 애프터 하고 그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하는 거 아니다. 한 말을 뱉었으면 지켜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제가 장문의 카톡으로 막 보냈는데 그 친구가 장문의 카톡으로 또 답장을 했죠.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면 내가 네 하인이냐, 내가 네 종이냐, 내가 네 노예냐, 네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게 안 나간다, 바쁘다 하면서 이런 지하에 그 소개팅을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너무 실망이 돼서 엄청나게 화를 냈고요. 그 친구는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또 같이 산 그 지낸 세월이 있잖아요. 또 그 친구가 여전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덮어두고 관계를 계속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번 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한 번은 그 화요일 드리는 예배에 같이 나가기로 약속을 또 했어요. 그런데 예배 20분 전에 나 생각해 보니까 헬스장 약속이 있었던 것을 깜빡했다. 예배 못 나가겠다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계란 후라이 뒤집듯이 자꾸 말을 뒤집는 친구를 보면서 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아무리 지내온 세월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래 가지는 못하겠다 생각을 두면서 지금은 좀 거리를 두면서 좀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비단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과 지내는 친구들과 여러분 지내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일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게 하선이가 이제 조별 수행 평가를 하는데 그 조장을 맡은 남자였나요? 예, 그 친구가 엄청난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못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예, 본인이 그렇게 맡았고 말을 뱉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실은 행동을 보니까 텅 빈 말이었던 거예요. 왜? 왜? 다시 돌아와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콩할 만한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숫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9,999억 정도 되시는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는 숫자로 표현하면 10원도 안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마음속에 10원 한 장밖에 없으니까 뱉는 말들이 다 허무한 거예요. 텅 빈 말들인 것뿐이에요. 10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임재가 가득하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말이 꽉 차 있고 알맹이가 가득하겠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사야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르세라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삶을 살았고 얼마나 가치 없는 말들을 하면서 살았는가 라면서 저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탄식만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네, 5절 말씀. 우리 암송 말씀이니까 또 다 같이 큰 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를 보십시오. 이사야만 이렇게 텅 빈 말들을 하면서 살았던 게 아니고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온 백성이 다 그렇게 텅 빈 말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부정함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부정함에서 기인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구약 시대 때는 부정한 물건이나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부정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았기에 부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도 아주 자연스럽게 물들어 갔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맨날 예배드리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중에 친구들과 지내기 때문에 친구들의 쌍스러운 말, 텅 빈 말, 믿지 못하는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그런 말을 또 똑같이 하면서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사야의 죄 고백을 들으시고 가만두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데요. 스랍 천사 하나가 핀 숯불을 분향단에서 끄집어내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버립니다. 자, 근데 이거 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스랍 천사가 핀 숯을 분향단에서 끄집어냈을 때는 이게 이 세상에 있던 핀이 아니었었어요. 이 세상에 있던 숯이 아니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하늘 분향단에 있었던 숯을 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지져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숯불의 출처가 보좌 앞에 제단임을 강조하는 이 6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정결함은 인간적인 것이 혼합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요. 숯불의 출처가 보좌 앞에 제단임을 강조하는 이 6절 말씀은 모든 정결함은 인간적인 것이 혼합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내 안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항상 가치 있는 말만 뱉으려는 실력이 없어요. 죄를 이겨내려는 거룩하게 살려는 예배를 잘 드리려는 실력이 죄송하지만 우리의 속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그 힘을 가져와야 되냐면 보좌, 하늘 보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힘이 우리 입술을 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득 채우셔야 밖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야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세상은 얘기를 해요. 너 안에 힘이 있어. 네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럭키비키잖아. 라면서 우리 안에 멘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긍정의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충동질을 해요. 근데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돌아보자고요. 우리 마음에 그런 힘이 있는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구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면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의지를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그 외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그 힘을 받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심상치 않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몸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현현을 이사야처럼 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눈높이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옷자락밖에 안 보이는 옷자락만으로 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눈 뜨면 죽을까봐 내 하체와 내 수치가 드러나면 죽을까봐 저것들을 가리면서 하나님 근처에 있는 스랍들을 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